오늘 우리 본문으로 누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 사회의 모습과 한국 사회의 모습 가운데서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주님께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유대 땅은 평탄한 것이 아니었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고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격동하는 시기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원래 변화가 빠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변화가 심하고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급박한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쉬운 시기는 아니죠. 마스크를 다 쓰고 함께 교제하는데 참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이런 시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자 하는지 그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시지요. 그렇지요? 특별히 이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확산된 그런 시기에 교회 오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거, 그게 기본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도 다 비슷하죠. 어떤 종목이든 비슷한데요. 가령 축구선수가 시즌이 아니라 비시즌 동안 무엇을 합니까? 저는 축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선수를 해본 적은 없지만 기사를 통해서 그런 기사를 종종 보곤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그런 비시즌에 체력 훈련을 하는 거죠. 달리기를 하고 패스 훈련을 하고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전술훈련할 때 진짜 시합을 뛸 때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해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이제 교회 영상을 좀 보는데요. 청년들이 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기도도 30분, 1시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그런 대답을 하세요. 시간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보다는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 어떤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 앞에 정한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지켜나가는 것, 버텨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고 기도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됩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신앙도요, 운동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내가 버텨낼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죠. 코로나19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주 앞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내가 먼저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 왕으로. 이런 본문에 나온 디베리오 황제,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죠. 1대 황제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이어서 2대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배웠죠.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제 성경에서는 디베리오라고 이렇게 표시가 이름이 이제 명시가 된 거죠. 이 디베리오 황제는 주후 14년에 황제로 황제 등극을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랬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주 14년에 황제에 올랐으니까 15년 뒤면은 주 28년이나 29년경이 됩니다. 자,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자, 이 시기에 유대 총독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유독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 여기만 이제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처음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요.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헤롯이 헤롯 1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2살 이하를 모두 죽인 잔인한 왕이 헤롯 1세입니다. 헤롯 1세가 죽은 다음에 땅이 분할 통치되는데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지도를 종종 보는데 주일에는 이제 지도를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좀 윗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이제 가버나움 옆에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호수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왜 요단강 제일 밑에 부분이 사해지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 밑에 이제 유다가 있고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밑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 보다 보면 이두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나 유대나 이두메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1세의 아들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켈라오. 근데 본문엔 나오지 않지요. 아켈라오는 굉장히 폭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험하게 정치를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냥 두지 못하고 2년 만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누구를 보내느냐?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시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나 유대나 이두메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다스리게 되지요. 자, 그다음에 갈릴리나 저기도 베레아 지역 보이죠? 이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헤롯 1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지요. 자, 그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두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두레. 원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왼편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왼쪽 편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오른편은 보통 이제 바산 골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두레 지역 그리고 드라고니 지역 이 지역을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온 또 루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빌레네 지역은 다메섹의 왼쪽에 있는 그런 영토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지도의 좀 위쪽에 있는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면서 성경을 좀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2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름?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자,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 안나스가 사실은 굉장히 이 시대의 실권자였습니다. 힘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아론의 집안이 대대로 종신토로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직을 1년을 하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수행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한 게 400년 동안 성경상에는 이 나타난 그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는데요, 그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가 오실 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광야에, 사막에 대로를, 그러니까 큰 길을, 잘 닦인 길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정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울퉁불퉁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평탄하게 만들어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세례 요한이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듭니까? 왕을 위해서는 노동력을 동원해서 길을,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다져 나가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무엇을 말씀하죠? 회개 세례를 전파하라. 회개 세례를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가장 적절한 좋은 방법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난 회개 기도를 건너뛰고 나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처절한, 정말 처절한 회개 기도 시간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는 그 한순간에만 하는 건 아니지요. 평생토록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를 시키려고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이 땅을 살아온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골짜기가 있고 굽고 막 이런 것이 평탄하게 돼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그렇게 굴곡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굽게 만들고 그렇게 엉클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도 그렇고요. 또 세상의 성공을 지나치게 지향해 나갈 때,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또 세상의 돈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고 다듬어 나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사람들이 물었지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움켜잡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돈을 받고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중에서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죠. 하지만 이 시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을 버텨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 어떻게 기도한 것, 그것을 여러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주님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여러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추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전할 때 교회는 다시 정말 단단한 모습을 회복할 것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임을 믿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버티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 하나님, 한국 사회 가운데 점점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